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주장하고 계심을 깊이 관여하시고 완성시켜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안심할 수 있잖아요. 끝이 있다잖아요. 완성이 있다지 않습니까? 버릴 게 없는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버리신다고 작정하신 그분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과거가 해석이 되고 현재가 이해가 되고 미래가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쉴 수 있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자락도 붙들고 계신다. 시작하신 그분의 손, 알파의 손이 오메가의 손이 되어 역사의 완성을 향해 지금 치닫고 계신다. 이걸 알고 있으니 얼마나 평안하고 쉴 수 있고 안심이 되는지.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성탄 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오늘 예배에는,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의 밤을 24일로부터 좀 당겨서 오늘 22일에 기념하도록 하겠고, 24일 성탄의 밤은 올해는 가족과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 또 믿지 않는 부모님, 자식 다 있는데 성탄의 밤이라고 홀로 나와서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한편의 아쉬움이 되기도 하니까 올해는 성탄의 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송년의 밤, 송구 영신 예배도 당겨서 주일 오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31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수요일 11시에 2019년 성탄 축하 예배를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4일 낮에 이승만 광장이라 명명한 광화문에 나가서 광약교회 성탄에 한번 처음으로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죠.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항상 오시는 예수님 그랬어요. 항상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오늘 말씀이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항상 오시는 예수이실까? 잠시 후에 말씀을 이 제목의 뜻을 의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일로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수요, 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글인가를 암시한 다음에 인사말로 시작해서 환난 중에도 교회 안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막강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교회들이 겉으로는 환난과 로마 황제로부터의 박해를 받고 신음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엄청난 존재임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라. 교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밝혀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첫째로 과연 하나님의 눈에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눈에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일까?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우주에서 최고로 비싼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교회인 우리를 해방시켜서 풀어주는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노라 하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물건 옮겨놓듯이 옮겨놓은 게 아니라 당신의 목숨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되찾으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지불해야 했을 속전, 그 가격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더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라고 했어요. 조물주의 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꼭 그 다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이 두 분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두 분과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 모든 리더들 중에 리더, 곧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를 자기만큼,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겁니다. 사실 자신을 바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고 해야 맞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자기를 버리실 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신 바로 그분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예수님 짤이라
이렇게 불려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밍크옷을 입고 있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옷 얼마짜리냐고. 멋진 차를 타고 주차장에 세우는 남자를 보면 남자들은 묻고 싶어요. 그 차 얼마짜리냐고. 사람을 향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당신 얼마짜리냐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대답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분의 목숨값을 주고 찾으실 만큼 가치 있는 우주적 가치, 아니 우주보다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이게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고 현주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짜리 한번 옆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좌우로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니 그게 하세요. 나를 쳐다보지 말고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좀 해봐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다가 2번 시켰다고 나가버린 사람 봤어요. 내가 애냐 그러고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까? 얼마나 그거 하나 시키는 돈을 못합니까? 얼마나 높아졌길래 자기를 그런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모르고 겉모습에 자신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해져 있는 겁니까? 한번 깠으니까 다시 한번. 정말 저는 예수님 짤입니다. 함부로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짤입니다. 그분의 목숨 값으로, 그분의 목숨 값보다 더한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이런 엄청난 사실, 이 사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서부터 환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신분과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재산을 뺏고 핍박하고 그리고 내쫓고 출교하고 나라 밖으로 추방해버리는 겁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운 갑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드디어 제대로 읽을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얘기하고자 함.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수준의 존재인 것이냐? 수많은 평가들, 수많은 선언들이 있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존재로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아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된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갈 운명인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사탄에게서 끄집어 내주신, 그런 다음에 죽은 후에 천국 가게 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 따지고 보면 신앙을 사람 위주로 본 매우 자기중심적인 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출해서 뭔가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신 것인데 구원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둔갑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의 전형인데 구원받고 구원시키는 것을 전부로 아는 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현대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과정을 바르게 하신 것입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자기 중심의 저른발이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차가 달리는 것 같은데 한쪽 바퀴가 좀 다른 쪽보다 작으면, 지름이 짧으면 어때요? 달리긴 달리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6절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먼저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서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밝혀요.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란 말은 왕이란 말에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읽으면 구원의 목적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처럼 나타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보다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보다 큰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마침표가 아닙니다. 정점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른발이 제자리 도는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된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목적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 king and priest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펼치시려고 우리를 수단 삼으시려고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자막이 뜨나요 혹시?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차용한 표현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서두부터 구약의 표현과 이미지가 등장하죠. 이미 1장 4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스가랴서 4장에 등장하는 7 영이라는 표현을 따다가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서 따온 518개의 표현과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른다면 요한계시록을 사실상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적어도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삶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매우 쉽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관점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런 무모함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구약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 나온 표상들, 즉 상징과 이미지들, 표현들을 숙지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디코딩하는 데 있어서 별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유대인의 관점을 518가지의 상징과 수많은 이 표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요한계시록을 무작정 뛰어들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읽어서 우리식으로 적용해서 결국 이단들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두려워져서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명령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요한은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참된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왕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니까 보다 완성된 형태인 것이죠.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만 제사장 나라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편입이 되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교회는 보다 참된 이스라엘을 할 수 있고 보다 더 완성된 형태의 조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거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고 현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주의 끝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견인해 가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고 시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읽어야 하면 무슨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다 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뜻이라는 겁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무한히 길다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 관점이고, 구약을 모르는 그 표상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 이 성경 밖의 사람들의 시각인 거예요.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드러내는다 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또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 세상의 온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세상살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 저들의 병이 생겼다면 병을 고쳐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바로 즉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나라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과정이고, 그분이 마침입니다. 그분 전체,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그분 자체가 능력이고, 그분 자체가 권세시고, 그분 자체가 완성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림자로서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었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교회가 참 이스라엘로서 그 실체를 드러냈다고 요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말씀은 교회가 지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메시아 왕국에서 파송받은 왕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저 용인에 가면 그리스도의 대사 교회가 있더라고. 멋지더라고. 근데 앞에 뭐가 또 붙었어. 뭐 그리스도의 대사 교회. 근데 그건 정확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파송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그 통치는 섬김과 사랑의 통치야 하는, 그 파송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래서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 로마의 치하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실은 이 세상을 초월하고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거야 라고 요한은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법보다는 훨씬 상위법인 하늘의 법을 집행함으로써 세상 나라를 변혁시키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째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돌아와 버리는, 물론 돌아와 국교로 선언했다고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 버리는 역사가 300년, 400년 만에 벌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왕노릇, 즉 통치라는 말이 모두 7번 나오는데,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 모두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왕노릇한다, 통치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면서도, 예수님을 표현하면서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통치,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늘이 땅에 세팅되게 하는 존재, 하늘이 이 땅에 그대로 위로 세팅, 하늘 문화가 이 땅 문화를 점령하고 삼켜서 하늘 문화로, 하늘 법으로, 하늘 경제 구조로, 하늘 미디어로, 하늘 교육으로 전부 바꿔버리는 그런 존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제?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고 계시고, 어떨 때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뒤뚱뒤뚱 걷는 교회 같지만, 그러나 완성시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움직이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만 수행할 수 있었던 제사를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제사장 직무를, 제사 직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사람들의 죄에서 죄 사슬을 끊고 전혀 다른 삶으로 다시 생애를 시작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죄악 세상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던 그 종말의 끝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던 우리가 그저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과격한 전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교회는 제사장이라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사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세상을 그로부터 끌어내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 그게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 제사장들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늘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죽어서 천당 가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나라와 제사장이 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필요라면 필요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존재하는 것이지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헌신되어져야 할 구별된 존재가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만드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알았는데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 항상 오신다는 겁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해서 뒤에 동사 오시리라는 우리 한국 성경에서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오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 지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장차 종말의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종말의 때에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is coming. 영어 보면 coming soon 이렇게 뭐 뜨잖아요. 마지막에 coming soon 예고편에. 옛날 요즘은 예고편 하나요? 아, 하는구나. coming soon 했어요. 근데 he is coming. 예, 그러니까 그분은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항상 오신다는 뜻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항상 오신다. 과거에도 오셨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지금도 오고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중단 없이 교회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오실, 즉 실제로 재림해서 이 땅의 역사를 끝내실 분입니다. 네, 과거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오시고 지금도 오시고 그리고 미래도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는데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니까 앞으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구름
근두운을 타고 오는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손오공이나 신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영광과 위엄 중에 놀라운 영광의 임재 속에서 특히 국가나 제국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이미지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묵신문학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름을 탔다 그러면 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년에 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그 격변은 그냥 좋은 쪽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거저 먹어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죽었다. 그러니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는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일은 감당해야 한다 하듯이 2020년 구속의 해는 결코 그냥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격변, 특별히 북쪽으로부터 오는 격변이 있을 겁니다. 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고 달라지는 역사가 교회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죠. 무슨 대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영광과 위엄을 뜻하는 것임과 동시에 특히 구름을 탄다고 할 때는 이사야서 13장 같은 데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럴 때 보면 애굽을 심판하러 오실 때, 애굽을 심판하러 오실 때, 또 혹은 두로나 시돈이나 블레셋을 심판하러 오실 때 또 역시 에스겔, 다니엘 같은 경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영광과 위엄이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영광과 위엄과 막강함을 드러내는 권위의 상징적 표현, 그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1세기 때 요한의 이 편지,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소아시아의 7교회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표현은 로마 제국을 심판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을 전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뒤집어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표현으로 곧바로 알아듣는 겁니다. 1세기 교회에게 2000년 뒤, 3000년 뒤에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적어도 1세기 교회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들의 입장에서 2000년 후 혹은 그 훨씬 후에나 있을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면 이게 무슨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으며 약속이 되겠습니까? 저들은 이미 싹 사라져 없어질 먼 훗날에 재림하신다는 얘기라면 1세기 교인에게 보낼 편지가 아닌 것이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때 당시 제1차 청중, 1차 독자가 누구냐를 생각하고 1차 독자, 2000년 전 1세기 고난받는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교회들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읽어야 바르게 읽는 것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심판이 오겠구나, 우리가 즉 자유가 오겠구나 이렇게 읽은 것이죠. 물론 주님은 이 시대의 말씀이기도 해요. 확장해서 또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그것은 위엄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끝까지 하나님 바깥에 있기로 작정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진 않습니다. 공으로 오신 그분은 죄 가운데 끝까지 머무르고 해결하지 않는 자들, 완악한 이들은 심판하십니다. 이런 위험 중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즉 교회와 교회 밖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7절 교회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심판을 당해요. 7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따온 표현인데,
이 그들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했을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자들, 핍박한 나라들, 핍박한 정부들, 즉 로마 제국을, 당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한 자들, 예수님, 교회는 그분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공격한 자들은 그분을 찌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도 구름 타고 오셔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모든 사람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서두에서 환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교회들이여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라.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라. 하나님의 목적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통찰하라. 오늘 우리도 교회가 이런 존재임을 보고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시는 분입니다. 상황마다 오시는 분이시고 시대마다 오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오시는, 항상 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자, 즉 교회는 항상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통치에 동참해서 이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에클레시아, 천국 건설 집행자들입니다. 교회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하는 말은 그때 당시 통용되고 있던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서 잘 사용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속 사회에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로마가 다른 나라를 군대를 보내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식민지를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영구 로마 제국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팀을 짜서 보냅니다. 도시건설자, 법률가, 총독, 군인들, 그 다음에 문화를 만드는, 로마 문화를 전파할 사람들, 로마 언어를 가르칠 사람들, 요와 팀을 꾸려서 그 나라로 보냅니다. 정복전쟁 다음에.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로마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총독부를 한국에 세우고 이 조선 반도를 일제화 시키려고 시도했듯이 장씨개명부터 시작해서 일본 말을 가르치고 일본 문화를 우리에게 전파하려고 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은 에클레시아, 이 팀을 꾸려가지고 파송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차용해서 지금 사도들은 지금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수동적이고 연약하고 착하기만 하고 한 대 때리면 다른 사람도 대줘야 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조직적인 그런 천국 건설 집행자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교회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교회는, 어떤 교회는 커튼을 쳤습니다.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보지만 저들은 이쪽에 남자들은 못 보고 이쪽은 여자들은 못 보게 돼 있었습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10여 년 전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여성들이 배움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들도 열리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수준으로 점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내 강대국 사이에서 내몰리며 살던 늘 슬픔의 민족, 한이 많던 이 민족 가운데 기독교는 정말 빛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한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그건. 이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은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위세보다 더 큰 위험을 나타내는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2000년 전 첫 번 크리스마스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통치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따가 엔젤솔과 쉐마을 가보시면 아마 이미 보신 분들 계시고 벌써 물건들을 한 보따리 챙기신 분 계시던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고 각각 가격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존재 가치에 따라서, 투자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늘 알려주십시오. 복음은 남에게 전하기 앞서서 날마다 복음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늘 알려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우주의 최고의 가격표가 붙은 존재, 가장 귀한 존재, 천사들도 우리에게 수종될 만큼 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파송받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랑의 제사장 사역을 하고, 연결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단체와 정부와 문화들을 파멸시키고 대체하는 하늘 집행자들입니다. 교회가 손을 들어서 없어져야 할 것들을 지목하면서 예언하고 선포하면 그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다시 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있으라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피로 나를 사셨나이다. 당신의 피로 나 같은 자를 살리셨나이다. 그러니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